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하다가 왜 시편으로 갑자기 가게 되냐면, 저희들이 생명의 샘을 가지고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저희들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다른 성경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시편을 다 이렇게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제 시편 말씀을 이제 하다가 다시 돌아온 주일날부터 다시 원래 출애굽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시편 6편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네, 시편 6편 우리 같이 봅니다. 시편 6편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떠올렸던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 찬송가는 오늘 본문을 더 나아서는 저 자신과 우리를 너무 잘 나타나고 있는 가사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라는 찬양인데요, 후렴 부분이 저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나오는 다윗의 현재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거든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윗은 지금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가 그는 쓰러질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왜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고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 버티다가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그 아내를 다윗은 성적으로 범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가정과 나라에 큰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다윗의 가정 가운데 형제들이 강간의 사건이 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바로 그러니까 죽이려는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윗은 군고를 버리고 여러분들 그 신하들 몇 명과 같이 함께 유다 강해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피난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본문 6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겨우 지고, 그부터 홀로 지고 가는데 이제 겨우 지고 가지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짐을 누가 같이 함께 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지만 내가 좀 힘을 얻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자기 자신의 죄책감이 자기를 집요하게 억누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그리고 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하들이 자기를 떠나서 배신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으니까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쉬고 싶은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적으로도 병들었고 영적으로도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일이 소망이 없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지금 흔들려 버리고 있는, 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쓰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이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져줄 수가 없으니까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누구요? 바로 구원자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요, 나의 짐을 함께 져달라고 다윗이 오늘 밤에 부르짖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한밤중의 기도일까요? 아니요. 설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걷고 있거든요. 사실 아내와 남편이 있어서 어릴 때는 같이 지기도 하지만 엄밀히 보면요,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어느 때는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지지 못하고 내가 지고 가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지쳐갖고요, 내가 쓰러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심지어 은퇴한 사람들은 은퇴한 그 나름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인생길에서 수고하거든요. 짐을 지려면 수고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지치잖아요. 맞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니까는 너무 수고해야 되니까 이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인생의 짐 속에서 어느 때는 이 죄의 짐이 나에게 또 나에게 엎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질병과 가난이 나에게 또 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요 내가 사업이나 취업이나 또 결혼이나 많은 것들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실패 속에서 이 인생의 짐을 내가 또 져야 되고, 또한 부모라는 그 이름으로 자식의 짐을 또한 평생 동안 지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항상 우울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내가 항상 안개처럼 껴있는 거예요. 이게 거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거운 짐이 내일이면 끝날까요? 아니요, 안 끝납니다. 안 끝납니다. 평생 동안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짐인 거예요. 오늘 졌다 해서 내일 없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이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것이고, 어제 이 짐을 덜었다 해서 오늘 새로운 짐이 또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도 또 우리가 새로운 짐을, 내가 이 버거운 짐을 내가 또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짐을 같이 져주세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 때 여러분들 이 짐을 벗고 싶지 않아요. 누가 함께 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가 좀 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짐이니까.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짐을 대신해서 함께 져주세요.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나도 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모두 다 져주시는 거죠. 죄의 짐을 져주시고, 부모로서의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가난과 좌절과 실패의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내 인생의 두려움과 그리고 우울함의 그 짐을 함께 져주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힘을 얻습니다. 그때 나는요 자유합니다. 그때 나는요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무거운 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짐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인생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끝났잖아요. 그에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삼전체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는 쓰러질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주님께서 계셨기에 다윗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고난은 멈추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짐을 계속 지고 가잖아요. 그다음에 버거우니까요, 쓰러지니까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멀리하고 떠납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 예수를 더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속에 무거운 집에서 쓰러졌을 때, 고난이 계속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멀리하고 주님을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 땅에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안나가 성도예요. 그래서 요새 그렇게 불러요. 왜요? 전에는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벗어난 거예요. 전에는 전에는 어떻게 하죠? 교회를 다녔는데 너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성도가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2017년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200만 정도가 된대요. 많게 우리가 1000만이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 표시하겠죠. 나 기독교 표시, 종교 표시를 하는데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이 200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 4분의 1 정도가 안 나가 성도인 거예요. 전에는 다녔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교회를 떠난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대입이든지 취업이든지 사업이든지 내가 거기서 실패를 해서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죠. 교회에서 목회자든지 아니면 성도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속에서 내가 안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또한 현재 있는 교회의 그 전통 속에서 그 답답함 속에서 위선 속에서 그리고 희생을 알지 못하는 속에서 욕심을 챙기는 언행 불일치하는 그 모습 속에서 거부감을 느껴서 또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하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 그것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 그 안타까운 현실을 인정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요,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우리는 굳게 결심하지만 우리는 인간은요 환경 속에요. 환경 속에서 내가 은혜 받는 환경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루라도 금방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교만입니다. 룻기에 보면 하나님께 떠난 사람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이 고난당했었을 때 다른 선택을 한 거죠. 그것이 누구였었냐면 며느리 오르바와 며느리 룻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나오미였었고,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흉년이들이니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이 나오미가 남편과 같이 함께 두 아들과 같이 함께 모압 이방 나라에 이민을 가요. 살기 위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서요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거기서 두 아들의 모함 여자와 같이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잘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 남편이 죽게 되죠. 계속해서 불행이 당치는데 첫째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요, 그리고 남겨진 그 아들도 여느 세상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는 시어머니 며느리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며느리 여기 나오는 여기 그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에게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선택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어머니 입장 속에서는 최대한 배려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룻기 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두 며느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와 룻 며느리가 같이 함께 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하니까 오르바 며느리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이건 굿바이 키스하는 거예요. 키스하면서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몸 조심하세요, 저는 제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이 얘기인 거고요. 다른 며느리 룻은 그를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가 가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어머니 하면서 그가 룻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남편이 죽어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생각하고 어머니가 필요한 것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돌아간 것이 뭔지 아세요? 2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모압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돌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 부모에게 돌아가서 생계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 모압의 신, 이방 신, 그모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어머니를 여러분들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더라.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겠죠. 뭐죠? 아까 인 것처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라는 것은 그것은 왜 어머니를 붙잡았던 것이었어요? 나이가 드신 시어머니를 그냥 놔두면 어머니가 굶줄 수 있고 어머니가 인생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남편이 없고 나는 젊지만 인간적인 점들 그 사랑으로 어머니를 찾아 어머니를 돌보고 싶은 거.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로부터 여러분들 배운, 어머니부터 여러분들도 배운 바로 하나님을 그런 믿기 때문에 어머니의 나라를 가며 나도 그 하나님을 계속 섬기겠다라고 여러분들 결심했던 거거든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속에서 똑같은 고난 속에서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큰 결정이 있었고 그들의 운명 전체를 흔들어 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오르바와 룻처럼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무거운 짐이 왜 없겠어요? 왜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나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근데 그것은 단순히 한순간의 선택인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 전체와 우리들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여러분들 고난도 우리 인생을 늘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아들의 인생의 짐을 내가 자신 있게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세상의 짐과 인생의 짐을 우리가 질 수 있단 말입니까?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는 나를 대신 져줄 자라 구원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짐을 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주셔서 보호자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그 상황은 버티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금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인생을 같이 함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는 밤마다 울어요. 그게 6절과 7절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6절 7절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뜨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나이다. 다윗이여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데, 원망하고 저절을 떠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자기를 떠나는 그 순간에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는 거니까,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이니까. 이거를 누가 역전시키겠어요?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는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내가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는 하나님께 두면서 밤마다 우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아프죠. 왜요? 자기의 죄책감에 자기를 막 누르거든요. 내가 그때 우리 아이 장군 아내를 보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서로 이거 싸우고 죽이고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구나. 그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하면서 물으면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무게가 그로 하여금 천만금만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이 죄의 무게 때문에 벗어나려고, 자유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 흘면서 그 눈물이 침상을 덮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아까 그렇죠? 전에 자기의 친구였었고 자기의 충성을 갖고 있었던 그 군대와 신하들이 자기를 벌떼처럼 자기를 매일매일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해요. 이 배신감이, 억울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인간적으로요, 밤마다 죄책감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이고, 눈물로 하나님, 저 원수들, 나와 함께 있었던 저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나에게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데 하나님 우라통이 터집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 하늘요, 이 응어리진 감을요 하나님께 울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고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는 우는 거거든요. 안 울 수가 없죠. 내가 무거운 짐을 버티다가 쓰러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건져줄 자가 없는데 그 절대자는 앞에서 어떻게 안 웁니까?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요, 밤에 깊은 밤, 여러분들이 밤중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다윗은 잠을 못 잡니다. 깨어서 뒤척뒤척거리면서 이 죄의 무게를 벗어달라고, 하나님 잘못됐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매일매일 추적해오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미워서 우라통이 터져서 울고 있고, 이게 계속 싸우고 있는 거. 기도는 싸우는 거거든요, 현실 속에서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더 바짝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이 고난이 반드시 와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오는 룻처럼, 여기들 다윗처럼요, 오히려 하나님께 여러분들 더 바짝 붙어서 담쟁이처럼, 그렇죠? 담쟁이가 담에 바짝 붙었잖아요, 그렇죠?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담쟁이처럼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러면 금식하세요. 밥 먹지 마세요. 내 육신을 쳐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서 기도하면 벅차입니까? 그러면 금요밤 기도 때요, 찬양이 있고요,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있고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요밤 기도에 와서 하늘 물어보세요. 그것도 안 되신다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 부탁하세요. 나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너무 금식하면 너무 힘들어하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중보팀 이경명 권사님한테, 또 장로님들한테,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하시거든요. 밤에 와서 또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중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이게 짐을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같이 버틸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여러분 충분히 활용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통로들, 회복의 통로들 주셨어요. 이렇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든지 은혜와
회복의 수단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과 교회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나의 죄책감의 짐을 이것을 벗겨주세요, 이 아버지 나를 추적해오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러나게 해주세요 라는 것에 대한 그 응답,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라고 그것에 그가 요구하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4절하고 5절 하나씩 나오는데요, 4절 말씀 볼까요?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돌아와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뭐를 통해서요?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졌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나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하나님 알아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나라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의지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오늘 다윗의 죄가 적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그 죄가 적은 것이 아닌데 바로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덮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죄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내가 노력하면서 죄책감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못 끊어냅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 큰 사랑, 이 하나없는 그 사랑, 무한한 사랑은요, 우리의 그 죄의 짐을 용서하고 풀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비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달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것이 죄책감이든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어지는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버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누군가가 넘어졌는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자녀가 넘어졌는데,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안 베푸십니까? 비록 사랑의 여러분들 채찍을 때리신다 할지라도 그 채찍 속에서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오히려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이요 사랑의 채찍을 드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오히려 마음이 아프죠. 근데 어떤 자녀는 버텨요. 그래,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서 엄마가 아빠가 자기를 돌아오라고 때리는데, 바르게 잡으려고 때리는데 어떤 자녀는 자존심 상해갖고요 끝까지 버텨요.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요 이를 버티고 노래 보면서 버텨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발 좀 잘못했다고 해라. 제발 좀 잘못했다고 해라. 엄마가 때리면서요 이게 외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지금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노가 중요한 게, 징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용서와 사랑이 더 풍성한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것을 여러분들 고집스럽게 알지 못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진노하는 것이 다윗을 지금 못한 것 같죠. 이게 사랑 속에서 근데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늘 앞에 나와서 지금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이 5절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를, 근거를 갖고 기도하는데요, 그것이 5절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렇죠. 다윗이 죽게 되면요 하나님 찬양 못합니다. 다윗이 죽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죽게 되어지면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하나님, 제가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주신 나의 사명도 감당 못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은 알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사람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국률을, 하나님의 국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도 보면 엄마 아빠 나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하는 그 마음 같은 거죠.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에 한 권사님과 그리고 권사님의 사이가 제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와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갑자기 위암에 걸려서 이제 그때는 주일이었으니까 화요일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저를 생각해서 그냥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사이는 아니에요, 어머니 기도를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어머니를 붙잡아 갖고 목양실에 와서 저희 기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위와 그다음에 어머 시험, 그러니까 사위와 그리고 장모님과 제가 같이 함께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은 오늘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의 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야죠. 안 돌보면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성품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기에 있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그 사회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제 가슴도 울컥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딸은, 권사님은 히스기야 같은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켰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을 베푸시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렸던 거, 하나님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우상들이, 제단들이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했거든요. 수많은 힘든 것들도 그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권사님의 그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그 사회뿐만 아니라 그 딸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우상들의 그 제단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예배하는 그 가정으로 세워준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사님의 그 눈물과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그 헌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신 것처럼 당신의 딸의 그 헌신을 기억하셔서 가정을 세웠던,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던 하나님의 그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이 기도가 돼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직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히스기야처럼 가정을 세우고 소송들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았고, 온전하게 예수를 믿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멜렉과의 전쟁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찍었죠. 모세의 발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손에 올려줬잖아요.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모세의 팔에 피곤한 것처럼 손이 내려왔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권사님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님, 여기에 있는 이 사이가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을, 권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이, 영적인 아들이 아론이 되어지고 제가 훌이 되어서 권사님의 그 손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자녀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봐하시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같이 그 기도를 했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기도를 한 거죠. 여기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 나왔는 느꼈던 다윗이 그 성령의 이끄심에 땅과 그 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권사님의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수술 앞에서 같이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고난 속에서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에게 물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다시 건져주신다면 그 건강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게 하신다면 그 자녀와 같이 함께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경식이 사업이 힘든데 사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번영케 하신다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시 돈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그 근거고 주장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를 응답을 하세요. 8절과 10절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요 7절까지는 뭐라 얘기했냐면 하나님 죽겠어요. 내가 근심 때문에 울어갔고요. 울면 눈이 그죠 침침하고 눈이 새해지죠. 날마다 우니까. 그런데요 이 상황이요 8절로 바뀌어져요. 우리 8절부터 10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들 지금 7절과 8절이 확 바뀝니다. 이게 역전돼 버렸어요.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원수들이 나겠네요. 정말 우라통 터지는데요. 억울해 죽겠어요. 이렇게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뀌어 버려요. 갑자기 원수들 향해서 이 악한 자들아 물러가라, 나를 떠나라 하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생각 때문에 날마다 잠을 못 잤거든요. 그 죽음의 임박 속에 공격 속에서요. 근데 다윗이요 오히려 그 적들 향해서 이제 나를 떠나라 물러가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호통치고 있어요.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일까요? 그렇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가 담대해져요. 여러분들 기도가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울면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달려가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밤마다 신음하면서 그것이 죄책감이든 원수든 그것이 외부적인 환경이든 지쳐서 쓰러져서 울고 있는데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그렇죠. 부모가 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적들이 떠나지 않지만 미리 바라보면서 적들아 나를 떠날지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그 이름으로요. 주님께서 떠나게 하실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 어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둘러싸이는 그 원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이름으로 존귀하신 분으로 우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울이든 공포든 두려움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신음소리와 우리의 눈물을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적들이 물러가는 것을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것을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자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자의 힘인 거예요.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리를 갖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나에게는 하늘의 자원이 없으니까, 하늘의 힘을 얻지를 못하니까, 땅의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되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것을 땅의 일을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이 무게를요. 근데 하늘의 자원,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임하니까 이게 버틸 뿐만 아니라 이게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힘이고 능력이고 기쁨인 겁니다. 최후 승리는 기도자에게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1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내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